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연약함의 유익을 깨닫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고통 없이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애하면서 고통의 함성을 지으면서 태어나서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환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과 질병과 죽음, 가족들이나 동료들로 인한 상처,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는 낙심,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절망,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저도 벌써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다 보면서 제 목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단점과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어쩌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요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름대로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있지만 그 성가시고 고통스러운 것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고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연약함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 패러독스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 같은 이런 역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함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연약함으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미워하시며 징벌하십니다. 성경 말씀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이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사람들이 된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천사장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생김으로 말면서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으로 가장한 뱀의 유혹에 이끌림받아서 하나님의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인류의 그 조상으로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모든 후손들에게 죄를 유전하게 하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에 모여서 바벨탑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냈기를 원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병자가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막 병실을 돌아다니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정신병자가 이야기한다. 너는 정말 정신 차려라.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 자만한 자들에게 때로는 환난과 문제와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보고서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은 죄와 마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함을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항복함으로 말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특권이 많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나의 눈을라도 주고 싶다고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는 나골이라는 곳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는 성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는요,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운전하다가 엄청난 사고와 치명적인 우리는 불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브레이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브레이크가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을 막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육체의 가시라는 제동장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게 되는 것을 지혜할 필요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과거의 성향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됐다 했지만 또 살다 보면 예수 믿게 된 내 모습이 다시 화가 날 때,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스크린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전능한 신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블란스의 한 후작은 목동이었지만 그는 높은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저에다가 방 한 군데에다가 자신이 어릴 때 그 양치던 모습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와 그리고 헤어전 옷을 거기다가 걸어놨습니다. 그 관저를 방문한 어느 사람이 이 후작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후작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버릇없이 교만해지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 방에 들어와서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를 성취하게 되고 어떠한 크고 많은 일을 이루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더불어서 지난 주일 설교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줄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순간이 돼야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헤롯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죠. 왜? 전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알기를 힘쓰게 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외쳤죠. 3번을 외쳤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강력하게, 절실하게 도와달라고 외쳤다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과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스의 응답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노가 있고, 때로는 기다리라는 웨이시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요, 노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줬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하게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교만의 가능성이 엄청 많았어요. 또 자기의 사명까지 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쉬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배려하신 그 사랑의 표지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상의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한번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행할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며 기도하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알면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해도 족한 은혜 주신다고 찬송가 384장에 오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따라볼까요? 어려운 일 당해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기도한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주님은 응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제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당장 제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를 포용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은혜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족한 은혜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독살당할 일이 양같이 여기를 바라는 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비교한다면 현재의 나의 문제는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담대히 불리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기적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비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며 자신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를 잘 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소홀해지는 태단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 것처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음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게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에 가시는 연약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로 힘쓰게 된다면 그 연약함은 오히려 큰 복의 통로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연약함으로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연약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는 연약함으로 따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여 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와요.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은 한없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서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사람에게 원망하고 싶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반항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며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나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제거해달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외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채우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난, 질병, 위기, 실패 이런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의존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이 문제와 고난이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따른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처음에는 이 약한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됐어요. 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역사를 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문제를 지니고서도 지중해를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마다 그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겼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고백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따라볼까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때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자꾸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약함을 가운데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중에 가장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께로 인도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우리 속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설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전승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면 이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와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을 인해서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곤란에 인해서 더 겸손해짐으로써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 이제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이 주는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연약함의 유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답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에 가신 연약함이 무엇이든 간에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강한 자가 되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니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